오늘은 12월 첫 주일입니다. 겨울이지요. 오늘 본문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오라라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계절적으로도 겨울, 이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 곧 그의 순교의 시간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죽음의, 곧 인생의 겨울도 다가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맞았는데 우리에게도 이 겨울, 곧 인생의 종말이라는 것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듯,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 겨울 이야기를 하면은 더구나 모든 그러한 그 생명이 다 이제 다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상당히 우울하잖아요. 좀 외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우울할 그 경황이 없어요. 이 겨울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는 뭐 외롭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환한, 이 겨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할 정도로 무엇인가 빛나는 이야기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그런 건강 때문에 점점 내 종말이 다가왔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왔어, 계절적으로도 너무 이 힘든 그런 12월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겨울을 내가 움츠리고 우울하고 외롭다고 지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바랍니다. 이 겨울에 어떻게 화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울함이 아닌 그런 보람찬 시간을 보낼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본문 17절은 바울의 사명을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이야기,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겨울 나 할 일 없어, 다 끝났어, 이 정리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들, 나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사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명을 잃었다는 것은 내 존재를 잃은 것이고 나를 잃어버린 것이에요. 나와 나의 사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나의 존재 따로 사명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올해 나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 나 때문에 뭔가 좀 힘들어졌다,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절망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눈물의 사람들이 기쁨을 갖게 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겨울, 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때에 사명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계십니까? 끝까지 충성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 겨울을 환하게 보내는 그러한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저는 그 오래전에 밥퍼 사역, 이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는 최일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최일도 목사님이 저 청량리 사창가에서 밥을 퍼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밥을 퍼주고 그 불쌍한 여인들에게, 또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밥을 퍼주고 봉사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 자체가 뭐 재정적으로 육신적으로 피곤하지만 자꾸 깡패들이 와가지고 너 일로 와, 너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막 때리고 괴롭히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재정되기도 힘들어, 몸도 힘들어. 이거 뭐 일한다고 뭐 칭찬받는 게 아니라 깡패들이 와서 날 괴롭혀. 번아웃 돼가지고 에잇 모르겠다, 그것을 다 집어던지고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쫙 어디론가 가서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이제 곧 산을 만나잖아요. 한국은 산을 만나서 쭉 올라가다가 어딘가에 쓰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모든 게 지치고 귀찮고 힘들고 해서 참 누워있는데 뭐 얼마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배가 고파요. 근데 어디선가 솔솔솔솔 밥 냄새가 날라와요. 여러분들 배고플 때 밥 냄새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밥 냄새를 쫓아서 가는 거야. 축축축 가니까 그 뭐 얼마 안 가서 어떤 그런 할아버지가 풍로에다 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밥 좀 주세요. 그 산속에서 이 남루한 행색에 사람에게 왜 밥을 안 주겠습니까?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박하는 거예요. 면박을 주는 거예요. 야야야, 너 같은 사람은 말이야 갈 데가 있어. 청량리에 가봐. 청량리. 나한테서 여기서 밥 달라고 그러지 말고 청량리에 가면 최일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밥을 달라고 그래. 알았어? 최일도가 자기예요. 밥을 꾸역꾸역 드시고 청량리로 가는 차를 타고 나를 찾아야지, 내 사명 다시 찾아야지, 잃어버린 나를 찾아야지. 다시 가서 바빠 생각하면서 그것이 온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사역이 된 것이에요.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겨울에도 그걸 찾지 못하고 사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산답니까? 여지까지도 내 사명이 뭔지 몰라서 이리저리 그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뭐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사명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어느 가정에 애가 태어났습니다. 와, 환호를 하려고 그러는데 환호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가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환호가 사라지고 옥옥 소리가 나는 그런 가정. 그 아이가 자라게 될 때 얼마나 부모가 힘들었으며 그 자신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눈 머문 저 맹인으로 태어나면 자기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한번 예수님 답해보세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절 같이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막 흉도 보고 비난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라요. 모든 존재하는 그 존재는 사물이 그렇듯이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바로 나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내 처지와 형편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 존재의 이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 갈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요. 이 사명을 찾아서 가는데 그냥 세상이 가만두지 않아요. 내 존재의 이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나로 말미암는 그 찾았던 사명의 그 길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계속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들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를 빼서 39대를 때리는 것이죠. 거반 죽으라는 것이죠.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것이죠. 이것을 5번 태장도 맞고 돌로도 맞고 여기저기서 어려움을 당했으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길, 사명의 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울은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데 외적인 방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게으름, 안주함, 뭐 또 시간이 있지 않겠어, 이런 안일함, 이런 것들이 막 함께 어울려가지고 내 사명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겨울의 때도 여전히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워도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이야, 주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사자의 입에서조차 나를 건져주셔. 사명자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사명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냥 두지 않아요. 사명자를 그냥 두지 않아요. 사명,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그렇게 힘쓰고 충성하는 자는 그냥 두지 않아요. 주님께서 함께 합니다. 어떠한 삶을 사시렵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시간이 주어지면 열심히 사시겠다고요?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 겨울을 맞이해야 돼요. 지금 이만큼 온 거에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모두에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종말 의식을 가지고 겨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나로 말미암아 변화시켜야 될 그 일들, 내가 충성하리라, 주 앞에 받은 사명 감당하리라, 주님이 힘주시고 또 도와주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인 겨울을 맞이한 모두가 사명으로 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겨울을 지나는 방식,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질로 잡혀본 적이 있어요? 인질?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인질이. 그건 뉴스에서나 보는 일이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또 저도 인질의 경험이 없다고요? 들어보세요. 먼저 이 사진을 잠깐 봐요. 2명의 프랑스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어서 장례식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5월 달에 서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4사람이 인질로 잡힌 거예요. 프랑스인 2명, 또 한국 사람 1명, 또 미국 사람 1명, 이렇게 해서 4사람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가장 특수부대, 아주 이 2사람은 너무너무 아주 강한 또 특수한 훈련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죽게 된 것이에요. 충분히 살 수가 있었죠. 자기들이 가진 그런 무기나 총으로 그 인질범과 또 그 인질범과 같이 있었던 그런 인질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먼저 생각했으면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인질 잡힌 자들을 생각하느라고 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근접하다가 자기 무기 쓰지 않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프랑스와 또 그 당시 지난 5월 달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다들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했죠. 혀를 찾죠. 왜 거긴 가가지고, 가지 말는데 거기 가지고, 아니 한국 사람까지 꼈어? 하면서 우리가 혀를 찾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으나, 그 죽은 병사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은 할 일을 했습니다. 나라를 컴플레인하거나 그 일을 갖다 발생시킨 그런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은
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질 잡힌 그 상황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몸값을 치르든가 누군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질 이야기가 뭐 우리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자기가 죄 가운데 인질이었던 것을,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죄의 인질이에요. 이것을 꺼내내기 위해서, 그 꺼내내는 것은요, 그만한 가치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질된 우리들, 죄에 인질된 우리들, 붙잡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함, 건지심, 그것을 아끼지 않은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지불할 가치가 있었나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그 가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이 바울은 그것을 너무 알아요. 나를 갖다 건져주셨다. 죄에서, 그 사실에서, 그런 모든 그런 그 어둠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악한 일에서 건져주셨다 하면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소망을 누려합니다. 18절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겨울날에 소망을 노래 무엇이에요?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날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너무너무 소망. 이 겨울날에 우리가 그냥 다른 것 막 타협하지 않고 막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냥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겨울을 멋지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오늘 자인대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모질게 불어도 우리의 인생은 그냥 하룻밤 낙원의 길이다. 우리는 본향 간다 고백했고 그렇게 연주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맞다 우린 그런 거야. 나 혼자 가는 낙원의 길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가니까 갈 수 있잖아요. 본향을 향한 그 길이에요. 우리가 누차지 않고 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그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수십 년 사셨는데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가장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말씀이 없으신데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황금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누렸던들, 어떤 것을 먹고 마셨던들, 우리의 최대의 황금기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천국이 우리의 최대의 날, 최고의 행복, 가장 화려한 황금기,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그날, 천국에 들어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그러니 이게 뭐 감옥에 있어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아무리 힘들어도 천성이 있는데, 천성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겨울은 쓸쓸한 겨울이 아닙니다. 우울한 겨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그도 영원한 생명으로, 그 천국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한 그런 바울의
마지막 겨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힘드시다고 뭐 끙끙 신음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곧 찬송으로 바꿉시다. 찬양합시다. 이것은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천국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이 있다면 이 겨울은 어떠한 바람이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겨울입니다. 이렇게 이 겨울 때도 아름다운 그런 자기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천국 소망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따뜻한 방법, 세 번째, 문안하라. 문안이 문안. 한 욕심 많은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생각해. 이거 말이야, 이 세상에 있는 거 내가 다 가져야 돼. 이 사람 저 사람 다 갖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 나 혼자 다 갖는 거야 하면서 막 그냥 이 상상의 나 혼자 다 갖는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돼? 다 미안하지만 죽으셔야 되겠습니다. 다 죽으세요. 다 죽으시오. 이것은 다 나 혼자 갖겠습니다. 그래서 막 상상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저것도 내가 다 죽고 다 죽어라, 내 것이다 하고.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맹장에 걸리면 맹장 수술할 그런 의사는 좀 살아계셔야 되겠는데 의사님은 살아계셔. 이 자동차 차고 가다가 이 자동차 망가지면 내가 잘 정비 못하니까 정비하시는 분이 좀 살아계셔. 인터넷 써야 되는데 인터넷 망가지면 내가 잘 못하니까 인터넷 기사는 살아계셔. 이 머리가 길면 내가 그러니까 미용 사는 게 살아계셔. 내가 라면밖에 못 끓이는데 맛있는 음식 해주신 그 요리사는 살아계셔야 되겠네. 한 분 한 분 꼽다 보니까 다 필요해. 다 같이 갑시다. 다 살아계세요.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제 이 종말 되면요, 뭐가 필요해? 내가 뭐 많이 가지는 그게 필요할까요? 일 많이 쌓아둔 그 업적이 필요할까요? 이 바울의 그 마지막은요, 그분이 일이 많았지만 막 일을 갖다가 막 허덕이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 사람들을 남기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이때 필요한 것이, 겨울 때 필요한 것이 다름 아닌 문안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네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오늘 본문이죠. 브리스가와 아골라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를 갖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면서 문안하래. 문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문안이에요. 문안. 이 무엇인가 쥐고 있는 그런 그 소유가 이 마지막에 필요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 관계를 문안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오늘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오늘 본문에만. 이 문안은 너무 멋진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용서, 위로, 이해, 감사, 환영, 칭찬, 수용, 격려, 나눔, 베품, 사랑, 축복, 이런 것들이 이 문안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안하라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의 그 상황 속에서 다른 얼굴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용서가 필요해. 이 사람이 지금 슬퍼.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무엇인가 잃어버렸어. 이 사람이 뭔가 지금 인카리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수고했는데 누구도 안 알아줘. 이 문안하는 자가 그 사람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용서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그 짐을 함께 나누자고 얘기도 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고 막 축복도 해주고, 이것이 문안이에요. 우리가 너무 없는 게 문안이에요. 문안을 안 해. 안녕하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것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슉슉슉. 아주 그냥 찬바람이, 아주 겨울 찬바람이 아니라 내한테 찬바람이 날 때가 많아요. 슉슉슉 지나가요. 근데 무난하는 것.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무난이고 관용이고 너그러움이에요. 점점 우리의 인격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너그러움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 삶, 시간을 보내며 종말이 왔을 때 우리의 그것은, 이 겨울이니까 막 옷자락을 여미고 뭐 이것은 있을 수 있지만 마음까지 여미고, 누구도 수용 못해,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더 쌀쌀맞아, 마음마저. 이게 아니라 이 밖에 날씨는 춥더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너그러진 무난의 사람이 돼야 돼요. 무난의 사람. 이 겨울을 아는 공동체의 삶의 방식은 무난입니다. 너그럽게 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을 그냥 원수 갚는 그 시간 속에서 막 괴롭히는,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형님도 걱정도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지 형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너그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겨울 때에 좀 무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에게 좀 무난하세요. 정말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아내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취급하세요? 왜 못 본 듯이 안 보듯이 막 투명인간처럼 하고, 뭐 소리 지를 일 있으면 거기다가 퍼대고. 무난 좀 하세요. 애들한테는 왜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아이들도 힘들게 살아가요.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난, 곧 따뜻함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외로워요. 안 외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무난 한번 해주면 힘이 생길 것 같아요. 같이 앉아있는데 한 번도 무난도 안 하고 지나네. 이 무난이 뭐라고요? 그 모든 것을 열어서 그에게 적절한 말을 해주는 그 분별력, 그 센스. 그냥 자 보면서 지금 뭐가 필요할까 다 그 무난해 주는 거예요. 그냥 포옹해 주는 거예요. 어떨 때 영적으로 이렇게 막 안아주는 거예요. 다독거려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야 무난하라, 겨울이야, 무난하라 이런 일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시간 많지 않지만 저 옆에 사람 좀 무난해 주겠습니까? 좀 따뜻하게 뭔가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예, 우리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금 예배 전에요. 저희 교회 감사위원장님을 만났어요.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서요. 감사위원장이 우리 재정 감사를 갖다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재정 상태 잘 이렇게 감사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재정위원들 위로해 주세요 그래요. 그게 약간 전문성 갖고 있어야 되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낮에 다니지만 그냥 한번 예배 오면 끝까지 그거 있어요. 저한테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재정 잘 이렇게 감사했는데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요? 재정위원들 수고해 주세요. 저 위로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예, 재정위원들 마치고요. 다 위로하죠. 뭐 곳곳에 우리 뭐 층층이 주중에. 근데 어느 누구도 한마디 안 해요. 목사가 봐도 한마디 안 하고 장로님들도 그냥 지나치고 뭐 서로 해. 그렇지만 주 앞에 받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무난이라는 이름으로 좀 따뜻해지면 어떨까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가요. 총 가서 우리 같이 살 건데 여기서 막 싸우다가 하면 총 가서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막 싸우다가 총 가면 저 사람 좀 안 맞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우리 다 용서하고 가요. 다 품고 가요. 다 그러고 갔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겨울을 우중충하게 안 보내는 그런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명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 자꾸만 이렇게 막 후회하지 마세요. 이제 남아있는 시간 주님 오라 하실 그때까지 최선 다해요. 나를 찾아요.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찾자고요. 나로 말미암아 벌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충성하면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일들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고요. 소망을 가집시다. 다 지나갈 거니까요. 좀 참으세요. 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그날이 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문안이 계속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번지고 번져서 그 교회 가면 따뜻하더라. 어쩌면 장로님, 뭐 교육자, 우리 모든 뭐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성도들이 너무 따뜻하더라. 이 땅에서 천국 같은 따뜻함이 꽉 차서 겨울이 춥지 않은 겨울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